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90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시작하자마자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 곧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간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믿음의 교제, 믿음의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 일서를 기록하여서 성도들 간에 나누어져야 되는 이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교훈하게 된 동기는 당시 초대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는 신앙을 핍박하는 그 위협이 서서히 교회 안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고 내적으로는 적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시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해결책은 바로 성도들 간에 참된 사귐을 가지는 것, 참된 교제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인 위협과 내적인 이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서로를 붙잡아주고 또 서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믿음의 교제가 온전히 나눠질 수 있다면 그러면 성도들은 서로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자기 신앙을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교제, 믿음의 교제의 가장 큰 방향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교제 나눌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교제를 나눌 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한다. 교제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도들 간의 교제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일리 있는 말이고 한 측면에서 볼 때는 맞는 말들이죠. 그러나 신자들 사이에 있어야 될 이 믿음의 교제, 신앙의 교제를 사귐을 방해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이든지 아니면 내가 교제를 나눠야 될 대상인 상대방 안에 있는 죄가 문제이든지 아무튼 죄가 문제가 되어서 교제를 나누지 참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도 참된 교제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 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교제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참된 사귐, 참된 교제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 가장 참된 교제, 가장 긴밀한 사귐이 나누어져야 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가장 친밀한 교제가 나누어져야 될 사이라는 것은 바로 부부 사이일 것입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없죠? 말만 하면 비난하거나 비방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속이 상하게 되니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말이 없습니다. 왜요? 부모는 자녀가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를 빨리 떠나 독립하고자 합니다. 가장 가깝고 친밀한 이웃들이 모인 사회라 생각할 수 있는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데, 그럼 바깥에서 하는 교제라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교제일 뿐이요, 자기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갖는 교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본성 안에 심겨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된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참된 교제를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곧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사귐과 교제를 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교훈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다른 성도들과의 참된 교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성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수를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말하면 때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미혹되어서 그 가르침에 미혹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던 것이고, 또 신자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주 안에 거하라라고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가 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자가 되면 누구나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고 주 안에 거하라는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분별하고 주 안에 거하라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신자는, 그래서 다른 신자들과 참된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분명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라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신앙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이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들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자식들이 철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자식들이 철이 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을 위해 애쓰고 고생하신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위해 내어주고 헌신하신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뜻이면 무조건 받들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깨닫게 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그 사랑이 영원성을 깨닫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된 부활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힘을 쓰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도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인생의 날들을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자들,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신자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데, 그런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을 하는 배경도 당시에 있었던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그 적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영육, 이원론자들이었는데 영적인 존재인 영혼만 구원을 받는 것이요, 물질적인 존재인 몸은 원래 악한 것이니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신들은 원래 악한 몸이 짓는 죄, 악한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육신의 몸이 원하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죄와 상관없다는 가르침에 그런 가르침을 하였고, 그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교훈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죄를 지은 것이지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헌법이나 형법 같은 이 사회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교회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까?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것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또 자기 유익을 따라서 선과 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만이 어떤 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한 국가에서 시행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였다면 그것을 어기는 것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한 법을 어기는 것은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사회의 법을 지키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매우 특수한 경우이지만 예를 들면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은 종교다원주의 국가였는데 이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법으로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는 것을 금지하였고, 또 로마 황제를 다른 신들과 같은 차원에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로마 제국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요, 그러한 법은 어기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현행법들 가운데는 그것이 아무리 사회에서는 옳은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죄악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르는 어둠 속에 태어나서 그 어두움 속에 살아가다가 그 어두움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이 자기 안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자 힘을 써봤지만 악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오염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값인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9절 말씀과 함께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범죄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마치 완전 성화를 가르치는 말씀처럼 이해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마다 죄를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라니 완전하게 성화됐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해할 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용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니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 어디서도 신자들의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신자들의 성화의 완전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완전하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자라고 목표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성화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8절과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일서를 받는 성도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자신을 포함해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완전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전혀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죄를 두 종류로 나누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장인 5장에 보면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도 요한은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로 나누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형제를 보게 되면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범죄라는 것은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공생애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대적하며 거부하였던 바리새인들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 그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죄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일서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에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을 보면 사람들의 죄와 관련해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교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22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를 속하는 그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함께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이든지 만일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는 죄사함을 받을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제사 제도를 보면 그 모든 제사, 죄 용서를 받는 그 속죄제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실수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지, 모든 죄가 다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사함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고의로 알면서 일부러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속죄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민수기 35장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 동편과 세편에 각각 세 곳의 성을 지정하여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게 했습니다. 도피성을 두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살다가 부지중에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중에 하게 된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살인을 당한 사람들이 갖는 그런 복수심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신자는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배경 역시 당시 교회 안에 들어갔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래 사람의 몸, 물질인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악한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죄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은 나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로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이해는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방해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담이 쌓이고 신앙의 교제를 서로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범하는 죄라는 것은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죄라는 것은 그가 만일 참으로 신자라면,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알면서 악하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알지 못하고 연약해서 짓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만일 알면서도 악하게 고의로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라면 참으로 속이 상하고 대적하는 마음도 들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악하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르고 실수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는 것이라면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알면서도 잘못을 할 때에는 할 수 있으면서도 잘못을 할 때는 책임을 묻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모르고 하는 일, 힘이 없고 또는 지혜가 없어서 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만큼 모른다고 핀잔을 주거나 책망을 하거나 또는 부모만큼 하지 못한다고 부모가 한 것만큼 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거나 회초리를 드는 것은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것이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망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누구나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가르친다 하고 책망도 하고 또 회초리도 들지만 만일 그가 모르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혜가 없고 힘이 없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요. 사단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일지라도 아직 완전히 성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는 그가 신자라면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악하게 일부러 고의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자신이 이러한 범죄를 하지 않도록 자기의 신앙 양심 지키고 또 성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또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섭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만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생애 가운데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넉넉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